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의 문제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 성서일과로 주어진 제1독서의 말씀 아모스서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초중반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벌였던 남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어째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어야 했는지에 관해서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성서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것만큼이나 이상한 것은 아모스의 직업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예언자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목자면서 동시에 농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예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자이며 농부였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모스가 그러한 예언을 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시면서 가장 번영하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그 나라의 멸망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거기에 어딘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모스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며 그에게 보여주신 5차례의 환상을 통해서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모스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모스는 한창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제사장이 아모스의 그러한 활동을 두고 못마땅해 했죠. 그가 보기에는 아모스가 심판의 예언을 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었지만 그 시기에는 그러한 영토 분쟁의 대상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힘이 다소 약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는 자연스럽게 평화의 분위기로 흘러갔고 그 틈바구니에서 북이스라엘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염려가 없으니 나라 안의 경제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농경은 융성했고 국제무역을 통해 획득한 막대한 부는 대규모의 도시화를 일궈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니 제사장으로 있던 아마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이러한 전성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전성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했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아모스는 거짓 예언자이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여겨질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샤가 놓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분명 최고의 경제적인 전성기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도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축적된 부는 계층의 분화를 가속시켰고 그런 흐름 속에서 부패하고 퇴폐적인 상류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로 구성된 사법제도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는 제어될 수 없었죠. 이러한 문제들은 어쩌면 왕을 제외하고는 당시 권력의 최상위층에 속했을 제사장인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샤 그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착취와 억압이 만연해진 그 당시 사회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그가 속한 상류층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와 여유로움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으니 지금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비롯한 상류층 사람들이 누리는 부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불의와 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제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아모스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썩고 있는 불의와 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문제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예언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샤와 아모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 판단과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고의 종교학교에서 배우고 안수를 받고 많은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복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혹은 많은 종교적인 경험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지지를 받고 또 그 분야에서 유명세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이념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헤로데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었던 것이죠. 일찍이 그는 아버지와 같은 대왕이 되고 싶은 야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영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본래의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의 아내를 버린 사건은 나중에 아내가 공주로 있었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이 사건을 두고 세례 요한이 헤로데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죠. 그리고 요한은 그 대가로 투옥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비판은 헤로데 왕만이 아니라 한때 그의 제수였지만 지금은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헤로데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그들의 결혼을 비판했던 요한을 눈의 가시와 같은 것으로 여겼고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헤로데 왕이 요한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헤로데 왕은 비록 요한이 그들을 비판하였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새겨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헤로데 왕이었음에도 결국은 요한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로데 왕의 생일을 맞이한 연회장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축하를 위한 춤을 추었고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던 헤로데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구했던 소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것이었죠. 헤로데 왕은 그 소원을 두고 순간 고민했습니다. 요한을 처형하는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 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내뱉은 말이 있고 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려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요한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헤로데가 요한의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기꺼이 들었다는 대목과 그의 아내가 요한의 목숨을 거두려고 할 때 요한을 보호했다는 대목, 그리고 요한을 처형할지 말지를 사람들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그때에 그가 괴로운 고민을 했었다는 대목을 보면 우리는 헤로데가 비록 요한을 투옥시켰어도 그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헤로데는 요한에게서 그의 결혼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에 관해서도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런 요한을 참수하는 것이었죠.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요한에게서 옳은 말들을 듣고 더러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가 바라본 것은 요한이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교회가 조롱거리로 비하되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두고 전하는 가르침에는 깊은 감동과 또 많은 울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성도가 되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성도가 한번 되어볼까?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지방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마치 투옥된 세례 요한의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헤로데 왕처럼 말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요한을 따르거나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도 역시 문지방만 밟은 사람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직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만이 그저 문지방만을 밟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처럼 문지방만을 밟는 사람들이 있죠. 제 아무리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성도들 간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것이 있다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 집사라는 사람이, 신학교수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이유로 성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신하고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들에 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저 다들 문지방만 밟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그 결정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헤로데 왕에게는 그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라는 요구를 앞에 둘 때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문지방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와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을 저희에게 도와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정신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